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가 넘쳐서 참 너무나 기뻤는데 이 넘치는 감사를 또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연탄 배달을 함께 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베푼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져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줄 수 없는 것이죠.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구가 여러분 100명의 마을이라면, 온 지구가 100명으로 된 마을이라면, 여러분 그 중에 20명은요, 세계의 20%는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15명은 지금 비만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43%는 위생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고, 18명은 이 깨끗한 물, 건강한 좋은 물조차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전 세계의 59%의 부를 6명이 다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39%를 74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의 부를 20명이 나누어서 갖고 있는 구조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예금 계좌가 있으면, 은행에 통장이 있고 100원이라도 여러분 통장 속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세계에서 부유한 30%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5명은요,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53명은 2,000원 이하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간간히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차가 있다면 세계에서 7%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12명 안에 드는 부자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고 있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 3%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가요, 얼마나 남에게 베풀고 있는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 우리가요, 이 감사를 얼마나 남에게 쓰고 베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교리가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교리예요. 여러분, 근데 카톨릭은요, 선언하였습니다. 뭐라고 선언하였냐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선행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개신교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데, 카톨릭은요, 믿음과 함께 선행이 동반되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의 이러한 교리에는요, 오류가 많습니다. 구원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선행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면요, 오류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선행이 어디까지가 선행인가, 이 기준이 애매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쌓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쌓아야 하는가, 이 기준을 어떻게 제시해요? 이것이 애매한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다고 선을 베풀지만 어쩌면 그것이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어느 가정에 연탄 배달을 합니다. 그럼 그 가정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겠죠. 그런데 연탄 배달을 받지 못하는 더 어려운 가정은 거기에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선행이요, 반드시 선행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교리적으로 말하면요,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오류가 생깁니다. 마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우리의 선행으로 채워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에 있다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의 교리보다 카톨릭의 교리가 더 성경적이고 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선행에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카톨릭보다요, 여러분 개신교가요 더욱더 복지를 많이 하고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NGO 단체들, 기아대책, 헤비타트, 이런 큰 NGO 단체들은요 다 기독교 단체예요. 이 세계 NGO 단체의 70%를요 이 기독교 단체, 개신교 단체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더 많이 돕고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은요, 여러분 선행에 동반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카톨릭에서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선행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과 선행에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선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 선행의 삶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풀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셨어요. 우리는요 베개 베고 누워서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개 베고 누워서 잘 곳도 없다고 그러셨던 분이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자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무식쟁이 어부들,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 곁에 늘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절대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성품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 안에 당연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부자 관리를 만나십니다.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관리였습니다.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부자 관리였어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부자 관리는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여러분 100%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의 문화는요 저 사람이 부자인 이유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특별하게 많이 사랑하셔서 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사회의 관습이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다 라고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유대인의 문화에선 더 심했어요 이것이. 그래서 맹인,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은요 모태신앙이었어요.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율법을 다 지키는 100% 구원받는 사람, 게다가 부자였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구원이 충족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얻은 부자였습니다. 100%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구원받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자기 안에 아직도 구원에 관한 뭐랄까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목마름이 아직도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입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부자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교회에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내게 있는 집을 팔아서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면,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뭐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자의 구원에 대해서 부족한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부자의 구원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점,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이 부자가 받아야 되는 구원에 부족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자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냐 나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이냐, 아니면 예수님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가.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인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9장 22절은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22절은요,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슬픈 기색을 띠고 재물이 많아서 못 따라간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가난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통념적인 생각을 깨는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생각을 깨어버리는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이 부자는 100% 구원받는 부자인데 이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늘귀는요, 바늘에 있는 구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늘에 있는 구멍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바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작은 짐승이 출입하는 그런 문이었어요. 우리 문화로 말하면 개구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개구멍에는 개나 고양이 이런 조그만 짐승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구멍에는요, 덩치가 큰 동물이나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같은 작은 동물들이 들어가는 그 구멍에 낙타가 들어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낙타가 이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가 오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이 오전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를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다음에 35절이 이어집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누가복음은요 여리고 가까이에서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화도 IC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어딘가에서 이 부자 관리를 만나서 대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화도 IC 입구에서, 톨게이트 입구에서 이 바디메오를 만난 거죠. 여리고로 들어오는 성문 앞에서 이 바디메오를 만난 겁니다. 아까는 부자 관리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그냥 갔는데 지금은 여리고 입구에서 거지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리고 맹인인, 앞을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를 지금 여리고 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부자 관리는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니까 100%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거지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게다가 맹인이었잖아요. 율법을 안 지켜서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100%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지에게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지가 가진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맹인 거지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까 그 부자가 받지도 못하는 그 구원을, 부자에게 선언하시지 않았던 그 구원을 이 거지에게 예수님께서 왜 선언하신 것일까요? 아까 부자는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지 바디메오는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요 겉옷을 버리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옷을 벗어버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사회에서 겉옷은요, 거지에게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낮에는 40도 이상으로 고온으로 올라가는데요 밤 되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밤에 밖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지는요, 그래서 겉옷이요 유대 사회에서 겉옷이 이불이었습니다. 낮에는 밤에는요 낮에는 이 겉옷을 벗고 다니고 밤에는 그 겉옷을 가지고 덮고 자는 이불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지잖아요.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입니다. 이 겉옷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근데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뛰어가는데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갑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겉옷을 포개서 자기 옆에 잘 놓고 예수님께 간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딱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가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지는요 다시 겉옷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맹인이기 때문에. 던져버렸으면요 자기 주변에 겉옷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드린 사람이 아니고요,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요. 그래서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거지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낮에 오후 1시경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이.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에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셔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됐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는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300m 아래에 있어요. 300m 아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800m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 되는 거리, 높이의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100m의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러분 천마산이 몇 미터냐면 872m래요. 872m 천마산 올라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천마산. 저도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어요. 네? 천마산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요 1100m가 되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여리고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이 여리고에 들려서 하룻밤 자고 떠날 채비를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갔던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여리고의 위치였어요. 높이는 1100m인데요 직선 거리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 27km였대요. 27km가 직선 거리로 27km라면 산은 꾸붕꾸붕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훨씬 길었을 겁니다. 사람의 걸음으로 6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삭개오를 만난 시점이 오후 3, 4시경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 중턱에 가서 깜깜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잤어야만 하는데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아까 부자 관리를 만났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여리고 입구에서 고치고 나니까 앞을 못 봤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리면서 다녔을 텐데도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라고 초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를 만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집에서 자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삭개오를 소개하는데요 2가지 프로필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세리장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두 번째로 부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장이 얼마나 높은 직책이냐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세리장은 국세청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삭개오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여러분 연봉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죠. 많은데 이 삭개오에 비하면요 연봉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직책인 것을 알려면요 당시 로마의 재정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로마는요 식민지에 세금을 걷는데요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걷었냐면 자국민 로마인이 걷지 않았어요. 그 식민지의 상황을 잘 아는 그 식민지 사람을 세리로 써가지고 그 사람이 걷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걷었냐면 지금 우리가 카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세금이 그때그때 바로 신고가 되는데 이 당시는 그게 없었잖아요. 일일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그것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다 걷어요? 못 걷죠. 그래서 여리고란 도시의 1년 세금이 쉽게 말하면 한 달에 1년에 5천억이다. 그러면 뭐 1조다 5천억이다 그러면 이 5천억을요 이 세리장이 한 번에 다 지불하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면 세리들이 모여서 자기가 낼 수 있는 돈만큼 지금 누구는 뭐 100억 누구는 200억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지불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지불을 하고 1년 동안 나오는 세금을요 다 그냥 걷어서 자기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자였겠죠. 당시 로마가요 1인당 20% 정도의 세금을 부과했대요. 높은 세금이잖아요. 20%의 세금을 나라에서 걷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근데요 삭개오는요 20%의 세금보다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걷어갔겠죠. 당시 유대 사람들이요 낸 세금이요 30에서 40%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해요. 로마가 걷어간 20%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이 삭개오가 먹고 사는 거니까 한 30%에서 40% 정도는 세금으로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경멸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 정도로 세리가 경멸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삭개오를요 외면받은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삭개오가 외로웠을 것이다. 열등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키가 작은 열등감은 있었지만요. 그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대기업 회장들 욕하잖아요. 뭐 이건희를 욕하고 정주영을 욕하고 막 정준을 욕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면 뭐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하죠. 삭개오가 그런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긴 하지만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 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 세리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세리인데 예수님이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진다라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삭개오가 들은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에 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가 있어요? 마태가 있잖아요.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이 세리까지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불타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늘 들으면서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3절인가요?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여러분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요.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그냥 호기심에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연예인 보고 싶어서 그런 보고자가 아니고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되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경멸하는 그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소문을 삭개오가 듣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늘 만나고 싶어하면서 늘 소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삭개오를 키가 작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키가 작은 사람은요. 150cm 이하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가 150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말로 루저라는 사람입니다. 젊은 세대가 쓰는 말로. 근데요. 아무리 키가 작아도요. 돈이 이 정도로 많으면요. 돈이 이 정도로 많으면 키가 작아도 누구나 결혼합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차를요. 매일 한 대씩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한 시간마다 백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요. 결혼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뭐 인생의 문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한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중요해요. 그냥 삭개오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소외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갈 수 없어서 열등감이 있어서 우울증이 있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삭개오의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 된 사람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게다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명망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인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단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거 이것은요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50대 가정이 소녀시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창현이 앞으로 소녀시대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전봇대 위에 올라간 것과 똑같아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던진 거예요.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띄려고 주목받으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쳐다보고 싶어서 너무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아마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는요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는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파리가 커요. 그리고 가지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체구가 작은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요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아마 삭개오는 나무에 숨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요, 쳐다보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쳐다보셨다라는 것은요, 우연히 본 것이 아니고 쳐다봤다라는 것은요, 목적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신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지금 안 만나려고, 피하려고, 그냥 형상만 보려고 올라갔는데요, 만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열망이 예수님의 눈길을 돌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실 수 있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싶은,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몰려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삭개오를 주님 쳐다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목할 만한 그런 인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있는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분은요, 그래요. 큰 교회 가면 이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면요, 놀이기구도 있어요. 애들 딱 하는 풍선, 바운서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인형극 쓰면서 막 예배드리고 그러니까요, 애들이 좋은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교육은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이 좋은 부대 시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도요, 가정이 삐뚤어지고 가정의 잘못 때문에 절대로 그 아이는 믿음으로 서지 않아요.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배당에 나오는데요, 기대가 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당에 나오는지 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 되면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이 주일 예배드리는 이 날이 기다려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크고 작고 건물 있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불타오르는 교회, 이 삭개오처럼 보고자 하되 만나고 싶은, 주님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마음이요, 주님이 삭개오를 주목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대략 3, 4시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삭개오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근데 손님이요, 주인인 삭개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삭개오의 집의 주인이 삭개오인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순간 집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손님이요, 주인을 주인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삭개오로 바뀐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의 주인이. 여러분, 구원은요,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 부자는 주인이 바뀌지 못했습니다. 100% 구원받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삶의 주인이 바뀌지 못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도 큰 부자입니다. 아까 그 부자보다 더 큰 부자입니다. 근데 주인이 바뀐 거죠. 자신의 집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남이 나한테 명령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기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면요, 좋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삭개오도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말했는데 7절에 보니까 뭇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의 문화는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밥을 먹거나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자면요, 나는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에요.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와 밥 먹었어 이런 거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랑 며칠 동안 같이 묵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과 하룻밤 잤다면 평생 자랑하지 않겠어요? 유대인 문화에도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면요, 내가 저 사람과 동등한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경멸하고 싫어하고, 쉽게 말하면 일본의 앞잡이 매국노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 정도로 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죠. 근데 주님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것들을요 개의치 않으셔요. 다 무시하시고요, 그냥 삭개오만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그러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도요, 주님은요 나만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나에게 뭐라고 해도요, 주님은요 그 말씀 다 듣지 않으시고 나 한 사람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만 보신다라는 거죠. 본문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지만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주님은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집에 들어가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여러분, 그리고요 8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본문이 바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갑자기 읽으라고 하니까 당황하셨나 봐요. 네,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뜬금없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전개가 되지 않고요, 서서 주께 여짜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서서라는 단어예요. 삭개오가 왜 섰을까요? 여러분, 이때가 오후 3, 4시경이라고 그랬죠. 오후 3, 4시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을까요? 2끼 먹습니다. 4끼가 아니에요. 2끼 먹.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살을 안 찌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안 먹잖아요. 하루에 2끼 먹어요. 아침 겸 점심으로 한 오전 10시경에 한 끼 먹고요, 그리고 저녁 때 한 끼 먹어요. 하루에 2끼 먹습니다. 오후 3, 4시경에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으면 한 5시쯤 됐을 겁니다. 뭘 하는 시간이에요? 저녁 먹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집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밥도 안 먹이고 잠을 재우겠어요? 삭개오가 뭘 했을 겁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인들을 딱 불러서 얘들아 밥 준비해, 이거 먼저 시키지 않았겠어요? 유대인 문화에서는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요 먼저 정결 예식을 행해요. 정결 예식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유대의 광야는 먼지가 많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손을 닦고 발을 닦는 문화예요. 집에 들어가면 하인이 먼저 바가지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요 부어줘요. 손과 발에. 발을 닦고 손을 닦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 하인들이 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 사이에는 한 2시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는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누워서 먹어요.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TV 볼 때요, 옆으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보잖아요. 옆으로 누워서. 그런 것처럼 옆으로 누워서요, 비스듬하게 누워서요, 빵을 뜯어가지고요 스프에 찍어서 발라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다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워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밥 먹을 때요, 밥만 먹습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삭개오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내려오는 문화, 유대인의 문화예요.
예수님의 만찬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에 보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다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하잖아요. 이 밥 먹으면서 나누었던 대화가 삭개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셨을까요? 낮에 만났던 부자 관리 얘기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오전에 만났던 삭개오야, 내가 오늘 오전에 부자 관리를 만났는데 이 부자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던 그런 모태신앙이야. 게다가 얘도 부자더라. 너처럼 큰 부자더라. 근데 이 부자가 얘가 나한테 오더니 질문을 하는 거야.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야. 상상도 못할 그런 질문 아니지 않니? 삭개오도요 놀랐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근데 내가 보니까 걔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더라.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에 얘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재물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근심하고 걱정해서 그냥 돌아가더라. 봐봐 삭개오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너 그거 아니? 그러다가 내가 아까 낮에 거지를 만났는데 이 거지가 참 놀랍더라. 이 거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한테 다가오더라. 내가 그거 보고 감동 먹었잖아. 삭개오야, 너 그거 아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마음이 이 부자 관리와 이 바디메오가 오버랩 때문에 삭개오의 가슴을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딱 서서 일어난 거죠. 주여,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삭개오가 서서 주께 어찌하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아까 그 부자 관리 그놈은 그랬지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부자 관리 이야기 따로 듣고 또 바디메오 이야기 따로 듣고 삭개오 이야기 따로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몰랐어요. 이걸 이렇게 배치하는 이유는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저작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을 쓸 때 스토리를 전개하는 그 저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누가는요, 부자 관리 이야기, 바디메오 이야기, 또 큰 부자인 삭개오 부자 이야기를 다 구원에 관해서 연결시키면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요, 주님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구원이 된 사람은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내가 이전에 주인이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들을 돌보는 데 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여러분, 믿음과 선행에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부자가 되려면요, 한 명의 갑부가 생기려면 100명의 사람들이 가난해져야 갑부가 됩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구조입니다. 우리는요, 돈 많은 사람과 친구하고 싶어 합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했죠. 왜 그렇습니까? 돈 많은 사람과 함께 친구하고 돈 많은 사람한테 내 돈을 쓰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쓰지 않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친구해서 더 큰 돈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과 친구하려고 합니다. 권세 있는 자는 권세 있는 사람과 친구해서 그 권세의 자리에 오래 유지되고 더 높은 권세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 자들만 친구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하고만. 근데 주님은요, 가진 자들하고 친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친구는 무식쟁이 어부들이었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무식쟁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세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고아들, 과부는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부들은 그 당시 여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어서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지만, 결혼 전에는 아버지 밑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었고요, 결혼 이후에 남편이 죽었거나 사별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갔냐면 남의 집에 가가지고요, 추수할 때에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이삭, 그거 가지고 그것을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한 번도 그 과부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고요, 고아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만 구원받으면 돼, 구원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만 천국 가면 모든 것이 해결돼,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요즘 대기업도요, 사회적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진 자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구원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고요,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주신 것이고요, 내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내가 받은 성령을 남에게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은혜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고백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목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믿음의 고백은요, 이 신앙생활의 귀한 선언은요,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선언입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구원이 제일 중요해 라는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십시오. 이기적인 구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신앙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십시오. 삶의 목표가 되어진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의 연탄 배달을 합니다. 저는 더 퍼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순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순교하는 교회 됩시다. 열심히 나눠주고 열심히 베풀다가 우리 교회가 부도나는, 그런 순교하는 교회 됩시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들 되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셔서 이 마지막에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의 신앙의 고백, 오늘 설교 제목,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목표가 되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제가 축원합니다.